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은 매 순간 영적 분별력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셨습니까? 보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듣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생각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말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행동하는 것 중에 죄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거함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사셨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성도입니다.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될 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른 흐름인 온갖 교훈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첫 열매로 들림받을 신부들의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 곧 주님을 사랑하기에 참된 것인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보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듣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당당한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란 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보는 것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는 것 같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걸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걸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이 보는 대로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냔 말이에요. 사탄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걸 끊지 않아서 그래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보는 걸 끊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보려고 그래요.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리스도처럼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같이 보지 않는 것, 마귀와 같이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듣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듣는 것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듣는 것 같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듣는 것 같이 듣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생각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싸움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알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고는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귀처럼 생각하는 걸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왜 저래? 그리고 이제 안에서 불평은 막 나오는 이 생각들, 아니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기 위해서는 마귀처럼 생각하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생각 나오잖아요.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의 흉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와요? 아유, 그렇게 흉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흉 보고 있네. 이 생각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여러분이 다 끊어버려야지 영의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해와 용서와 축복,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딱 한 다음에 야, 또 내가 마귀짓 했구나. 마귀처럼 지금 말하고 있었구나. 이걸 지각을 해야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지각도 못해요. 매일 마귀처럼 말해요. 마귀처럼 말해서 상대를 찌르고 괴롭히고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말을 하는데도 내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아, 이것도 죽은 시체인데 왜 내가 끼고 있었지? 하고 부인하니까 주님처럼 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누가 들으면 그냥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좀 듣고 계십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꼭 말하는 것이 주님처럼 말을 해? 이런 말씀이요. 아니면 어쩜 이렇게 당신은 말하는 것이 마귀 같아? 아,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또 마귀를 본 것 같아. 아니, 언제요? 당신 말하는 걸 보니까. 아니, 또 이런 말을 또 하면 안 되죠. 내가 옛날엔 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처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또 이제 배웠다고 이제 상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또 지금 활 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언제 그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상대가 진짜 활 쏘는 사람이 되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지. 그걸 가지고 당신 꼭 지금 활 쏘는 자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건 아니란 말. 물론 주님이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내가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아, 이런 말을 주님이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주님이 그 마음을 강권해야지 하는 거지. 내가 주님이 강권도 안 했는데 내가 그냥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 사이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의 이름으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 거듭났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영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율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은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 저절로 지켜지는 율법을 통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주님이 나오는 걸 보고 목사님, 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예요? 1%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이 1%도 전부인 양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더 성장하면 한 10%는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 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됐어요. 근데 볼 때는 뭐예요? 10%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은 뭐예요? 100%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가 더 주님이 내게 더 많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나오냐? 주님이 많이 나오냐? 여러분은 누가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주님이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을 죽이는 것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트리는 것만큼만 주님이 나와요. 여러분을 10% 깨트리면 주님이 10% 나오고 50%를 깨트리면 50% 나오고 80%를 깨트리면 80%가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의 목적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까지는 성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도의 초보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릴 생각을 안 해요.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근데 버려야지 뭐예요? 다음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4책 연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기초는 끝내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이게 나에게 체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가 여러분에게 기초가 돼야 되고, 기초가 돼야지 이걸 버려야 완전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초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는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갖추시고 이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죽은 행실이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인 육체의 일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처음 믿을 때 이러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이 16개의 육체의 일들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리려고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했어도 육체의 일이 뭔지도 몰라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의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한 대로 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6개의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터 일단 잘 익혀야지 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물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죠. 매일 육체의 일을 행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서 죄를 지니까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 일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 만져봤자 자기가 더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꼼짝 못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시비를 걸어요. 말로다가 상처를 주고 말로다 괴롭혀도 상대가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내 밥이네. 그러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뭐예요? 맞서가지고 싸워서 여러분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시비 걸까요? 안 걸까요? 못 걸죠. 왜요? 아니 걸면은 자기가 더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취해라 이 마귀가 생각을 줘도 뭐예요? 여러분이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꼭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란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시며 인류와 만물을 섭리로서 다스리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란 세 번째 세례들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불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들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먼저 물세례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표로 받는 신앙 고백의 의식입니다. 이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거듭난 후에는 아버지께 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목적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물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새 영을 가졌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부터는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죄를 씻어 없애버리고 거룩함과 영광을 얻는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례가 불세례인데 성령 세례가 이례적이라면 불세례는 매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성, 연약함 매일 태워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불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죄와 험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소멸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연약함, 죄성을 다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 받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 오늘 불 받았어. 이 불이 성령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태워주시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세례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태우고 그 후부터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발견되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을 다 태우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이루게 합니다. 이 시간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의 의미를 바로 하시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벌한 네 번째 안수입니다. 안수란 뭐뭐 위에 손을 얹음을 의미합니다. 안수는 앞에 나온 세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중에 저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아신학교에서도 제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는 신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수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임직식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임직식 때 노예 목사님들을 통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두 진저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의 안수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수의 용도는 첫째 축복하며 기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했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안수로 인해 모세에게 주신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전이되어 충만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그곳 아이들이 제 손을 붙잡고 자꾸 자기들 머리 위에 얹어서 왜들 그러나 그랬더니 안수로 인해 복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애들이 우리가 가면 아니 손을 자꾸 내 걸 끌어다가 지 머리에다가 얹어요. 그래서 쟤들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걸 아니까 그냥 내가 가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와가지고 내 손을 끌고서 자기 머리 위에다 얹더란 말이에요. 이게 안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안수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수의 용도는 둘째,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다 같이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나 주의 종들한테 안수를 원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도 부모님한테 안수기도 좀 해줘. 이거는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기도 꼭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기쁜 소식이 우리 에라가 이제 아이가 임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와가지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이제 태아를 위해서도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나님이 사용하라 그러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난 주의 종이 아니니까. 아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보면은 안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의 용도는 셋째, 성령의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렇게 좋은 유익을 주는 안수에 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믿음으로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월한 5번째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까? 첫째, 죄로 인한 사탄의 사망 권세가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이 이 세상의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에 자신의 죽은 육체가 부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도 저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초월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얻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거듭나고 아버지께 구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세를 받으시고 매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을 이뤄나간다면 절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설명한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6가지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벗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언제까지 젖먹이 때 했던 일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지 완전한 데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게 뭐예요? 결국 심판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냥 천국이 아니라 마귀 심판에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첫월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요. 이게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여기밖에는 못 가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 바깥 어둠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때 뺏기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알면 이 땅에서 죄를 필리까지 싸울 텐데 누가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나 구원 영생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더 잘 살아야지 하고 딱 올라갔더니 거기서 뭐예요? 야, 너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많이 맞는 자, 적게 맞는 자, 이 장소가 있는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걸 끝냈을 텐데 왜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내가 그냥 다 죽은 다음에 그냥 하늘나라에 가면 무조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미리 배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은혜로 다 천국 가서 똑같은 데 가는 거지. 또 뭐 천국이 무슨 해와 같이 빛나는 자, 달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별과 별들의 영광이 왜 다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누구나 똑같이 다 천국에서 똑같은 집으로 살아야지.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힘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은 뭐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